살아감에 있어서 룻이 보인 헤세드와 보아스가 보인 헤세드, 헤세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거는 룻이 우연히 갔는데 보아스의 밭이었고, 마침 보아스가 그곳에 둘러보러 왔습니다.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일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룻을 통해서 또 보아스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헤세드, 그 헤세드를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자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보리수확기에 이삭을 주우러 나갔다가 우연히 엘리멜렉,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줍게 되었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추수 현장을 확인하러 나왔다가 룻을 보게 되었고요. 보아스는 친족인 엘리멜렉의 아내와 며느리인 이 룻의 소식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최대한 룻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이삭을 줍는 룻이 많이 주울 수 있도록 이렇게 그 하인들에게, 일하는 일꾼들에게 돕도록 배려를 하게 했고, 또 물을 마신다든지, 또 이제 말하자면 중참을 먹을 때, 식사를 할 때 같이 이렇게 먹게 하고, 심지어는 그 이삭을 추수를 하는 사람에게 일부러 이 곡식단에서 빼어가지고 떨어뜨려서 그 룻이 쉽게 이삭 줍기를 할 수 있도록 도우라, 그런 말까지 하였지요. 나오미는 룻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오늘 하루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이 우연히와 마침으로 표현된 우연 뒤에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다른 밭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얼굴을 보이지 말라. 보아스의 밭에서만 일하라.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오늘 1절에 보니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를 데리고 있겠느냐. 너를 안식할 방법, 곧 또 재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보아스가 바로 이 룻이 결혼할 상대다라고 나오미는 생각을 하고 작전을 짜서 룻에게 알려줍니다.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잘 갖춰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 있다가 보아스가 이제 밤에 잠자리로 들었을 때 그 눕는 자리를 살펴보고 가만히 들어가서 그 이불을 들추고 발치에 가서 누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보아스가 룻에게 그녀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룻은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인데 나오미가 일일이 다 말해주는 건 아니고 그 상황에 이렇게 맡기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의 말에 다 순종하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나오미가 지시한 말은 사실상 많은 위험이 따르는 말입니다. 그녀는 이 룻은 이방 모압의 여인이고 히브리 사회의 풍습에도 익숙하지 않고 지금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녀가 한밤중에 히브리 남자를 만난다는 것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모릅니다. 사실 이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부인할 수 없고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나오미가 보아스의 그 자고 있는 잠자리에 가서 이불을 들추고 발치에 누우라 이 말은 성적으로 접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어떻게 보면 루시 하는 이 행동은 정상적인 이 여인의 행동은 아닙니다. 창녀가 하는 짓 같은 그런 행위를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판이하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냥 쉽게 육체적으로 접근하고 성적으로 자기 욕망을 채우고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나오미는 그것을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겠죠. 보아스의 인품을 생각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것은 이 룻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이 말을 하는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오미를 믿기 때문에 이 말에 순종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나오미가 그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죽고 그 다음에 남편과 또 남편의 형인지 동생인지 죽고 이제 세 과부가 남았다가 이제 두 과부가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룻은 나오미를 따라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그런 이유들이 여기는 성경책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유가 있어서 따라 나왔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그 말은 시어머니가 그렇게 신뢰할 만한 그런 시어머니다. 그런 인격과 성품을 가졌다.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도 믿을 만한 그런 신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따른 것이죠. 지금 룻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는 모든 행동은 전적으로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신뢰 그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지금 이 시어머니에게 며느리가 그 말에 순종을 하는데 평소에 신뢰를 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참된 순종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억압이나 또는 뭐 체면이나 어떤 다른 이유로 말을 그 이야기를 따른다 그러면 그는 참다운 의미에서 순종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굴종이거나 뭐 그렇게 되겠죠. 지금 나오미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또 존중하기 때문에 마음에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시어머니의 말대로 가서 그 보아스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그 앞에 가서 눕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제가 잡은 설교의 제목이 적극적인 순종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이라는 것은 순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룻이 나오미를 신뢰하는 것처럼 전적으로 그 나오미의 인격을 존중하고 믿고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삶의 운명 모든 것들을 맡겨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룻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룻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보아스를 통해서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보아스는
밤중에 자신의 발치에 누워있는 룻을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놀랐겠죠. 그리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 룻이 하는 말을 듣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를 깨닫게 됩니다.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9절.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옷자락을 펴서 덮으라. 이 무슨 말 같습니까? 당신의 은혜로 나를 보호해달라 그런 말이겠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들을 내게로 인도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오는 거나 또는 지금 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담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날개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보호해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지금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그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그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달라. 이 날개를 펴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처럼 나를 보호해 주시고 당신의 은총을 내게 베풀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는 겁니까? 지금 한밤중에 남자가 지금 자고 있는데 여인이 옷을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와서 발치에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아내로 맞이해달라. 나와 결혼해서 나를 보호해달라. 나에게 당신의 은총을 베풀어달라. 그런 말이 되겠죠.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뭡니까?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기업을 물을 자라는 말, 이 룻기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히브리 말로는 이게 고엘이라는 말입니다. 고엘이라는 말, 무르다 우리가 뭐 물건 샀다가 무르죠. 무르는 그 말입니다. 되돌려 주다, 값을 지불하고 물건을 되찾다 그런 의미고요. 이 기업을 무르는 것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레위기 25장 25절부터 28절 사이에 가나안 친족이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은 토지를 팔았을 때 돈 주고 물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나눠주시죠. 레위기는 나중에 그렇게 나눠줬을 때 이 땅을 이렇게 하라 하는 걸 미리 말씀해 주신 건데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이 지파별로 나눠주고 가문별로 나눠주고 각 집안별로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 나눠주는 거는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 백성들은 사용권만 있는 거죠. 그래서 살다가 아파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농사를 못 지어서 결국 먹을 거는 필요하고는 빚을 지고 이러다가 이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 땅을 팔게 되는 경우 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소유권은 하나님 거예요. 사용권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면 나중에 희년이 되면 모든 것들 다 원래 주인에게 되돌리게 돼 있죠. 이 성경의 희년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소유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희년이 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중간에 그 집이 모든 거 다 팔고 이렇게 해서 먹을 것이 없으면 굶어 죽게 되는데, 그럼 굶어 죽게 내버려 둘 것이냐? 그게 아니고 공동체가 그 집을 책임져야 됩니다. 공동체 중에 특별히 친족이 형제간이나 아니면 뭐 사촌간, 오촌간 이래 되겠죠. 혈족들이 그 팔아버린 그 땅을 다시 값주고 사서 이 집이 다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되돌려주는 거. 이게 기업을 모른다라는 거죠. 팔린 것을 다시 사서 돌려주는 거. 물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이 기업이라는 말은 비즈니스가 아니고 뭐죠? 유산, 헤리티지, 유산. 말하자면 이 집안의 기본적인 어떤 생업의 기초, 그걸 말하는 거죠. 그것을 다시 돌려받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기업 모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땅을 파는 것으로 부족해서 자기의 몸을 팔아버리는 수가 있어요. 종이 되는 거예요. 빚 때문에 종이 되었을 때 돈을 주고 그 사람을 다시 사서 자유를 주는 거. 이게 이제 속전이죠. 속전. 기업을 모르는 것처럼 사람을 다시 모르는 거. 이것도 기업을 모른다. 고엘이라는 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성경 기본적인 건데, 레위기 우리 한번 그 부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죠.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25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안경이 잘 안 보이네. 25절부터 28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입니다. 아멘. 이거는 이제 흰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 기간을 계산해서 값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47절부터 49절, 레위기 47절부터 49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아멘. 이렇게 토지를 파는 것을 다시 물거나 아니 몸을 팔아서 노예가 되었을 때 그것을 되사는 것, 이게 고엘입니다. 그 외에 또 민수기 35장에 보면 억울하게 피살되었을 때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보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고엘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제 죽은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동생이 형수를 통해서 형의 자손을 이렇게 이어주는 것, 이것도 고엘에 해당됩니다. 이른바 수혼제 또는 계대결혼,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이 형제간에는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 친족간까지 이게 의무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수혼제 같은 경우는 앞에 다른 고엘은 친족들에게 아주 확대가 됩니다. 삼촌이 없으면 사촌이고 사촌이 없으면 오촌이고, 우리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촌수를 안 따져서 그렇지만 혈적으로 가까운 친족부터 그
그 의무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고엘 제도는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진다는 의미, 이게 구약 성경의 아주 혈연 공동체의 그 책임 기본적인 정신이죠. 여기서 룻이 보아스에게 요청한 것은 이 소원자의 의무를 엮어서 나 책임지라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바로 남자들이 다 죽고 과부 둘만 남은 이 나오미와 룻의 이 삶의 처지를 생각해서 그동안에 다 팔아버린 논, 밭 이런 거, 그 다음에 생활수단 이거를 회복시켜주고 다시 살 수 있도록 해달라. 거기다가 결혼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4장에 나오면 이 나오미가 소유한 밭을 사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말의 의미는 소유해서 남에게 넘긴 밭을 사서 돌려주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바른 이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지금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에 당신의 그 옷자락을 펴서 나에게 덮어라, 나에게 은혜를 베풀라 이렇게 말하는 이 룻의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의 반응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아니군요. 2장을 읽었습니다.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무런 저 같이 읽자고 그랬는데 저 혼자만 읽어서 깜짝 놀랐는데 엉뚱한 데를 읽고 있었습니다. 네. 룻이 젊은 여인이었던 만큼 자신의 그 육신의 안목대로 젊은 남자를 찾아서 갈 수도 있겠죠. 재혼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이 보아스를 찾아와서 그 옷자락을 펴서 은혜를 베풀라 이 말은 이건 전적으로 룻의 생각이라기보다 나오미의 생각이라는 것을 보아스는 짐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오미의 생각을 룻이 진정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전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애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애, 헤세드. 룻의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그 사랑과 또 자기 남편의 가문이 또 지금 완전히 남자가 절손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 가문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 자기의 시모와 남편에 대한 그 사랑 그것에서 발로 해서 지금 이제 보아스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 보아스는 아마 그 엘리멜렉의 뭐 비슷한 유일 것 같아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늙었다라고 스스로를 말하고 있는 걸 보니까 늙은 세대이고 이 룻은 아주 젊은 여자인데 네가 젊은 사람 찾아가지 않고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젊은 사람 찾아가지 않고 늙은 나를 이렇게 찾아와서 은혜를 베풀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너의 인애가 크다. 이전보다 지금 인애가 더 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전 인애는 무엇을 말하고 지금 인애는 뭘 말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나오미를 쫓아서 고국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까지의 그 인애 그거를 이전 인애로 이렇게 보는 것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그 이전에 남편과 결혼한 것 그 인애도 생각해도 좋겠지만 나오미의 뜻을 순종하고 따르는 그 인애 그것을 이전 인애라 이렇게 보고 지금 이 보아스에게 지금 옷자락을 펴라라고 말하는 이거 그것은 전적으로 지금 현재 이 나오미와 룻 자신의 장래와 그리고 그 가문을 살리겠다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애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애라고 우리가 번역한 이게 바로 헤세드 아닙니까? 그죠? 룻의 헤세드. 보아스가 룻의 헤세드를 보고
그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칭찬하고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장녀의 행동 같다,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그랬는데 보아스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네가 현숙한 거를 온 성읍 사람들이 다 안다. 네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그냥 육신의 어떤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정말 시어머니를 생각하고 가문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어 이곳에 왔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 그런 의미로 지금 보아스가 이 룻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의 행동을 이렇게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그래 밤새 여기 있다가 아침에 가라. 내 기업 물을 자 우선순위 나보다 더 앞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 사람이 만약 기업 물을 의무를 행하겠다 하면 그 사람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그 일을 행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안심시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직 사람들이 서로 알아보기 전에 새벽에, 이른 새벽에 옷을 펴서 겉옷을 펴서 보리 6번을 되었다 그랬는데 많이 이제 풍성하게 보리를 되어서 주고 돌려보냈다, 그런 이야기죠. 이로써 보건대 보아스는 분명히 경건한 인격의 소유자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 룻의 행동을 그냥 한 여자, 젊은 여자가 이렇게 왔다 이렇게 보지 않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읽으려고 하는 그런 경건함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혈족 공동체에 서로를 책임지게 만드신 그 율법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 그리고 이 룻의 헤세드, 이 헤세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이 보아스가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그냥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방식으로 행했겠죠. 근데 이 사람은 경건했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이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걸 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행동한 사람으로 우리 요셉을 생각할 수 있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왔을 때 요셉은 그냥 그 여인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신다라는 그 말 그 자체가 이 요셉의 그 경건함을 나타내는데, 이 보아스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눈에 펼쳐진 상황을 통해서 육체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는 그런 경건한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고엘제도, 하나님이 품으신 그 하나님의 헤세드, 고엘제도를 받아들이고 나오미와 룻에게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흘려보낼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보아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순종의 자세, 그것을 모델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코람데오라는 말 있죠. 이 라틴어로 코람데오, 데오라는 말은 신이라는 뜻이고 코람이라는 것은 마주 서서 향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선이, 나를 보고 있는 시선을 의식한다, 그런 뜻으로 코람데오라는 말을 씁니다. 지금 보아스의 행동은 그런 지금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순종이라는 말을 제가 계속해서 썼습니다. 룻의 순종, 보아스의 순종, 이렇게 했는데 이 순종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 바로 순종인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 이 순종인데, 그 순종은 우리가 흔히 이제 소극적인 의미로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로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순종은 그렇게 소극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를 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뭔가 선택하는 것은 다 불충이다,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 순종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18절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금 룻은 가만히 있는 것이 순종이죠. 그런데 그 사람 보아스는 뭡니까? 뭐 하는 것이 순종입니까? 쉬지 않고 이 일을 이뤄 나가는 것이 보아스의 순종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룻은 가만히 있어야 되지만 그 앞에 단계에서는 어땠습니까? 나오미가 보아스와 룻이 우연히 그 밭에 갔다가 마침 그곳에 온 보아스를 만나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른 데 가지 말고 이제 보아스에게로 가라 하면서 보아스가 타작하고 잠잘 시간에 룻이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그 발치에 가서 이불을 널치고 들어가서 누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적극적인 그런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맺어줄 것이라는 걸 알았을 때 맺어주실 것이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를 맺어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 기업물을 자인 이 보아스를 찾아가서 그렇게 당신의 그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달라고 그렇게 말해서 그 관계가 구체적으로 성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또 작전을 짰고 룻은 그게 순종해서 적극적으로 거기 가서 일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위험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이제는 보아스가 움직일 때입니다. 이제 4장에서 보아스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보이는데, 이렇게 나오미와 룻이 잠잠히 기다리는 것도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이고, 보아스가 지금 움직이는 것도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모든 행동의 기다림이나 적극적인 행동이나 기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이끄신다, 이 일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뿌리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행동은 순종이라 표현할 수 있고 적극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땅속에 묻어놨다가 한 달란트를 갖고 온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못 오해를 해서 원래 받은 거 그냥 그대로 돌려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것이 아니죠. 만약 이 사람이 투자를 해서 손해를 봤으면 책망을 했을까요? 손해를 보든 이익을 남기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달란트를 활용을 하라는 것이 이 주인의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많은 달란트를 주시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우리 손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달란트를 통해서 행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1세대 출애굽 그 백성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입니다. 나오미도 룻도 보아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의 핵심은 그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장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될지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또 감동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보일 때에 그게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또 깊이 이해하면서 룻이나 또는 나오미나 보아스의 순종과 같은 그런 순종으로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